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생각대로 되질 않네요. 오늘도 요한복음 17장 그 나머지 부분을 사실 오늘 1시간에 끝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자꾸 설명이 나오니까. 자, 또 빨리 이어갑시다. 오늘은 17장 끝냅시다. 어쨌든. 자, 오늘은 17장 끝내는 거로 해서 오늘 시간을 전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18절부터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랬어요. 자, 바로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영화로심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서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 영화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앞에 설명했어요. 그런데 영화를 주었는데 그 영화가 아버지께로 인하였음을 제자들이 알았다. 이 영화가 예수 자기 자신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그렇게 받았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에 대해서 지금 18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보내진 것 같이 내가 세상에 보내진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내가 세상을 보냄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람은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말을 너희가 왜 참남하다 하느냐 말씀을 기억하시면 된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나오고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 같이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구라는 것은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만 저들은 유대인 중에 남아있게 되었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남아있게 되었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내신 것 같이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 같이 이제 저들이 제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에 대한 그 말씀을 그 영화를 지금 제자들이 받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가 가는데 그 영화를 제자들에게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영화가 제자들에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두절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같이 저들을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지켜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저들을 세상 중에 지켜달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예수가 제자들을 세상에 남긴 것은 곧 하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 것과 같다는 뜻이 돼요. 왜? 아버지의 영화가 예수로 왔다가 예수가 그 영화를 제자들에게 주었고 예수는 가고 영화만 제자들에게 남았잖아. 그럼 그 영화가 뭐야? 아버지의 것이잖아. 그래서 예수가 그래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본래 아버지의 것인데 오늘날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예수가 지금 저들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 중에 보낸다는 뜻은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말과 같단 말이에요. 왜? 영화로므로 영화로 남았으니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예수가 갈 때에 이 영화롭게 된 제자들을 아버지 나와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세상에 보냄을 받을 자가 없어지잖아. 그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그루터기는 이 세상에 영원히 있다고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루터기 씨가 남지 않는다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는 뜻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신학으로는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30년간 영적 흑암기라고 말해요. 신학으로는. 그러면 과연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가 오기까지 그 기간이 영적 흑암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그 430년간은 구원의 백성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가 되죠.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게 됐다면 세례요한도 예수가 올 수가 없는 거야. 왜 세례요한도 예수가 올 수 없느냐? 복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세주를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것을 누가 전했겠어? 이러이러한 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누가 전했겠냐고. 쉽게 말해서 그러한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이 430년간 전혀 없었다고 하면 누가 세례 요한을 알면 누가 예수를 알 수 있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세례 요한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를 그때 어떻게 말해야겠냐고. 자, 우리가 성경을 좀 봅시다. 어딨어? 마태복음을 볼까? 마태복음 1장을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2장에서 보니까 쉽겠네요. 마태복음 2장에서 봅시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여기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나 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을 기록한 사람이 일반 세상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성경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목동이 예수가 나신 곳이 어디냐고 지금 물으러 왔잖아요. 이 예수가 낳은 것을 안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끊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물론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 것이라는 말이 있다고. 다만 세상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듣는 분들도 들으시는 그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도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하고 듣는 바를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들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도 세례 요한과 예수가 있음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빨리 답해 보세요. 답 안 들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날 이 순간, 우리가 사는 이 순간에도 세례 요한과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잘할 것 같죠? 목사들이 제일 잘할 것 같죠? 신학 박사는 더 잘할 것 같죠?
오히려 그들이 세례요한과 예수를 모른다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까, 그 사람들한테 말하면. 지금 제가 한 말을 아마 자기 몸으로 겪은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분이 있다고. 이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19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선자들은 세상에 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느냐 그냥 세상 중에서 은연중에 전파되고 있느냐의 차이만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하는 때를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제가 분명히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이 속히 증거되고 전파되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직접 들었거든요, 그 음성을. 그러니까 지금 정식으로 구독을 해서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있겠거니와 정식으로 구독을 하지 않았어도 여러 찬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 중에서 구원의 백성이 나올 것이겠죠. 그들 중에서. 그들 다가 아니라 그들 중에서.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듣고 열심히 알려고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반문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고요. 그래서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역시 저 바울의 증거죠. 이런 면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 말씀을 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의 생명의 그루터기는 영원히 있게 하십시오라는 기도는 빠지지 않아요. 그 그루터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영적 흑암기라고 말하지만은 영적 흑암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얘기하면 너무 성경으로 가면 할 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긴 한데 그냥 표현할게요. 이게 영적 흑암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영적인 예수로, 영으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이 영적 흑암기예요. 간단히 표현하면 도표를 그려서 설명하면 이제 굉장히 길게 설명이 돼야 되지만은 일단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내가 친히 듣기 전까지는 다 흑암의 시대예요. 말라기에서 세례요한 예수까지 그 흑암기는 세상 시간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영적 흑암기라고 말하는데 실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흑암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요. 영적 흑암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거듭나기 전까지 영적 흑암기고 창세 전이에요, 그때는. 각자로 봐서는. 그래서 1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것을 각자 자신에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 생명 말씀이 내게 와서 보고 듣고 깨달아지면 그것이 세상에 보내져. 어디 세상에? 각자 나라는 마음의 세상에 먼저 보내져,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각자 자기라는 마음의 세상에 와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콱 박혀. 그래서 이게 불의 말씀으로 새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빛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 마음판에 온다, 새겨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이 가장 중요해요. 왜? 내가 천국으로 만들어지는 순간이거든.
그것을 만들라고 여러분들은. 그것만이 내 거야. 이 성경 중에 무수한 말씀들이 있지만 지금 방금 표현한 말씀이 있단 말이야 내게. 모든 말씀이 내게 다 그렇게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말씀은 내게 깊이 와닿고 어떤 말씀은 덜하고 어떤 것은 감각도 없고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말씀이 진짜 불의 말씀은 내게 새겨질 때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결로 점점 더 커가잖아. 자라가잖아. 이걸 하나님 안에서 장성해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마다 내가 이런 불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것을 우리가 세상 중에 보냈다고 하는 것을 외부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이 먼저 나라는 세상에 보내져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야 되는 것이 급선무다. 우선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내졌다는 이 뜻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닌 밖에 전해진 것은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다고 그거는. 저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과 내게 임하지 않은 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 하나님 나라가 내가 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와. 그러니까 나라는 마음의 세상이 가장 크다, 중요하다. 그래서 전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내가 없으면, 각자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도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도 내가 필요 없게 된다. 그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다.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없으면. 자, 그런 면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 보겠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가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예수가요. 그러면 예수도 우리와 똑같이 성경을 읽은 그 육신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했거든요. 사도 요한이 절하라고 할 때 내게 절하지 마라. 나는 너와 같이 네 형제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영이. 자, 그러면 예수가 지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사람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예수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응? 아버지께서 나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내가 세상을 버림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을 너희가 왜 참나마다 아느냐, 좀 전에도 했지만 바로 그런 얘기예요.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했잖아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영화로우심으로 나를 영화롭게 했잖아요. 그것이 거룩하게 됐잖아요. 그 거룩이 내가 거룩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 자신 그 육신이 거룩했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은 그 말씀이 거룩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뜻은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됐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한다 하나님께 바울이 너의 몸을 그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영적 제물로 드려라 한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됐을 때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몸이라는 게 사락스가 있고 소바가 있고 퓨뉴마가 있는데 퓨뉴마된 몸, 퓨뉴마된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마가 퓨뉴마가 된 상태가 내 육신을, 내 몸을 하나님께 신령한 제물로 드려라는 뜻이에요.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이 프레시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 담긴 조금 전에 말한 17절, 18절에서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요. 불의 말씀을 새기신 그 실체가 지금 19절에서 예수가 말하는 나를 거룩하게 했다 이 뜻이에요. 그 말씀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취된 말씀이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앞에 얘기했죠? 제자들이 같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로 원해서 다 데려간다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그 얘기가 여기 나왔어요. 저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그들만 인함이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내가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리는 것 같이 내가 들려 올려야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였지만 제자 11명은 남았잖아. 그러니까 예수 11명이 지금 된 것과 같아요. 예수 11명이 된 것과 같다고. 왜? 그 영화가 똑같이 제자들에게 있으니까. 가룟 유다는 팔아먹었고 그 영혼을 팔아먹었고 그래서 곤두박질 쳤고. 그래서 지금 예수가 11명이 된 거야. 예수가 11명이 됐다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영화로는 똑같이 제자들에게 있으니까 11명은 영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11명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가 11명이 있다는 것이 11명이 있다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는 똑같은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틀리지 않는 똑같은 예수와 똑같은 말씀이. 자,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앞에 유대인들을 얘기했죠. 유대인들도 이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고 그래서 믿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했던 일을 제자들이 함으로써 구원의 백성이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먼저 내게 이 말씀에서 그런 말이지 영화가 다 이루어져야만 예수가 기도하는 것 같이 나도 그 영화를 세상에 증거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무엇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겁니까? 전한다고 하면 다 자기가 배운 것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 될 수뿐이 없잖아요. 그럼 그건 세상 것이고 자기 것이지 하나님 것이 아니잖아. 이것이 거짓 선자라는 뜻이에요. 자,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뭐냐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육신을 입고 왔던 그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가 아니에요. 예수가 앞에 말한 것 같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했던 그 영화의 예수, 즉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앞에 봤죠. 앞 시간에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참 예수, 2000년 육체로 입고 온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된 예수가 예수라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아들을 낳으면 영으로 낳지 육신으로 낳아요? 육체를 가진 자는 육체의 자식을 낳고 영을 가진 자는 영의 자식을 낳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상, 그리스도의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정신이 바로 뭐냐면 생명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것은 뭐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곧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은 창과 검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 말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과 싸우는 것이 육신은 내어줄지라도 영은 내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영을 왜 내주면 안 돼요? 내 거 아니잖아. 이 육신은 내줘도 내 거, 하나님 거 아니니까 관계없어. 육신은 땅에서 와서 땅으로 간다고 앞시에 말했듯이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3장 19절. 근데 영은 내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 것이잖아. 예수가 말했듯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일어났다. 근데 아버지께서 다 내게 주셨다.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고 이걸 좀 더 말씀드릴 것인데 좀 더 지나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3절을 보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중요한 신학적인 논리가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지금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제 이런 내용으로 설명했어요. 22절에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내 안에 있게 이렇게 다 하나가 되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자, 보면은 아버지 안에 내가, 저희 안에 내가,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잖아. 제자들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고, 그러면 아버지 플러스 예수는 하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로 전 시간에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 4절까지 보면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빛이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빛과 생명이 아버지 안에 있어, 말씀 안에 있어. 그래서 예수와 아버지는, 즉 하나님은 하나다 그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뜻을 몰라가지고 참남하다. 네가 감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 네가 하나님과 동등시 여긴다 그래가지고 참남하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사실은 죽게 내버려 둔 것이잖아요. 빌라도에게 예수를 팔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럼 오늘날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뒤집어 씌워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었대.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애를 썼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께 실기실도해라 하는 예수를 팔았지.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틀리니까 사도신경이 내용이. 그리고 거룩한 공회 성도 교통업과 죄를 사기과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공회가 뭔데? 그 공회가 뭐냐고. 오늘날 얘기하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추기경이 제사해줍니까? 교회 목사가 제사해줍니까? 제사함, 성경에서의 제사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그 권한이 있어요. 인간에게 없어요.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거면 옛날에 면죄부를 파는 것 같이 면죄부만 주고 사는데 돈만 있으면 그럼 제사함 받고 천국 가지. 교회 안 다녀도. 오늘도 내가 사람 수백 명 죽이고 돈이 있어서 면죄부 사면 내가 천국 간다 그런 식이야 그게요.
교회 오늘날 헌금하고 뭐라 하는 게 사실은 그게 면죄부예요. 그래가지고 구원 온다고. 왜 11조 안에 왜 하나님 것을 도둑이라 왜 떼먹어? 말라기 말씀 봐 이러면서 그게 바로 면죄부 사는 거라고. 팔고 사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가 장터가 된 거예요. 예수가 왜 그걸 채찍질하면서 상을 흩트게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뭔지를.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는 이래서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 된 예수가 어디에 들어있어? 예수 안에 제자들 안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는 영화로움이나 예수에게 있는 영화로움이나 하나님께 있던 그 영화로움이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예수에게 넣어줬잖아. 예수에게 넣어준 영화로움이 제자들에게 갔잖아. 그러면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그래서 하나가 됐어. 이 하나가 된 것이 제자들에게 하나가 됐어. 그럼 아버지, 예수, 나, 그 영이 다 똑같은 영이잖아요. 이게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들도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달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홍길동도 있고 임꺽정도 있고 뭐 누가 있다고 그럽시다. 이쁜이 갑순이 똘순이 뭐 다 있다고 그럽시다. 다 이게 한 놈이야. 왜? 이런 논리로 해서 하나야. 하나님의 진리가 완전히 하나가 됐다면 너와 내가 다를 게 없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예요. 이게 형제라고. 이게 이웃이라고. 그래서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가 바로 이렇게 됐을 때에 한해서 이웃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한 교회에 나오니까 형제 된 자니 자매 된 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개떡이다.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될 수가 없느냐? 왜 될 수가 없느냐? 율법으로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거든. 그 안에서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거든. 좀 더 나은 자도 있고 못한 자도 있거든. 똑똑한 놈도 있고 미련한 놈도 있어. 사람은 다 똑같지 않잖아. 그 수준이. 배운 것도 사는 것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된 자는 다 똑같아. 있는 놈 없는 놈 가진 놈 뭐 상관없어. 배운 놈 못 배운 놈 상관없어. 이게 하나님 거니까 똑같지. 세상 거면 차이가 있지만 세상 거면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거든. 이것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고 이웃사랑이고 형제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랑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듯이 이 사랑하는 건 뭐다? 생명이다. 사랑은 생명이다. 그것도 보통 생명이 아니에요. 영생의 영생. 영어로 얘기하면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사랑이라고. 끝이 없는 사랑이라고. 왜? 영은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가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을 거고요.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더 얘기하면 신학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이거 하나님, 예수, 성령 이래가지고 1 위에 하나님, 2 위에 하나님, 3 위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개떡 소떡 말떡이에요. 이거 이런 거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다 하나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더 말씀을 봤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잖아요. 빛도 되고 생명도 되고. 그럼 그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나님 말씀,
여기서 여기까지는 예수, 여기서 여기까지는 성령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찢을 수 있어요? 찢을 수 있냐고? 얘기하자면 한이 없겠죠. 24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예수가 말하는 영광은 제자들이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영광은 뭘까요? 그 영광이 뭘까요?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가 지금 제자들에게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영광 있잖아요.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아버지 영광을, 그러니까 창세전도 예수가 영광으로 있었던 그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잖아. 이 말이. 그럼 예수가 이렇게 말하는 이 자체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아버지 보좌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서 아버지 보좌에 앉는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를 볼 수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 영인데 어떻게 살아있는 제자들이 그걸 볼 수 있겠어요? 뭐로 볼 수 있어요? 말씀으로 성령으로만 볼 수 있어요. 말씀으로 성령으로만 볼 수 있다고. 그게 바로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했던 블로그에 보면 사람, 아담의 종류와 예수의 그 종류를 말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예수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시제로 해서 이제 그 세때라고 얘기해요. 과거, 현재, 미래에서 우리가 시제라고 얘기했는데, 시간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시제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는 현대를 살잖아요. 현재를 사는데 현재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를 전에 지금 장차 있는 예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가 여기서 말하는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하냐? 여러분들 지금 이런 말씀이 지금 실감이 갑니까? 눈에 보입니까? 자, 다니엘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다니엘은 지금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치하에 있다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수시로 예루살렘을 가. 무엇으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인도해서, 하나님의 신 인도해서. 그래서 오늘은 내가 바벨론 어디 수산성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어디를 하나님이 보여서 뭘 이렇게 이제 기록되죠. 에스겔도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 인도해서 뭘 보여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내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 바리새인들에 돌로 맞아 죽어요? 누구예요 그게? 그가 돌 맞아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하늘로서 저 창공을 보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본다고 말했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것이 많이 기록되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 묻배를 보고 네 자손이 뭐라 사대 후에 가나안 주라 할 때 실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로 사람들을 보는 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너 가나안 땅을 네 사대 후에 줄게. 너 이렇게 소 잡고 돼지 잡고 닭 잡고 해서 이렇게 해라. 그러셨어요? 아니잖아. 모든 게 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쫓아간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지금 마치 무엇을 보고 쫓아가려고 하면 그거는 우상을 쫓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쫓아가야지.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잖아. 생명이잖아. 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전은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전이 창세전이에요.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지었는지 그거 우리와 지금 상관없어요. 믿은 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지어졌던지 간에 만들어졌던지 간에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을 이루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친히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했든지 그거 관계없어요.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 지금. 이거를 증명하는 사람이 없잖아 지금. 근데 그것을 굳이 하나님이 하셨다 했다 하고 지금 알고 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분명한 것만 하면 된다. 현재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에 온전히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내가 영생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전이 창세전이에요. 거듭나기 전이 창세전이에요. 출애굽 전이 창세전이에요.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받기 전까지는 다 창세전이에요. 그럼 예수로 오면 창세전이 언제냐? 예수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기 전이 창세전이에요. 그럼 예수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은 때가 언제냐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에요.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은 후에만 비로소 입을 열어 말했잖아요. 그때가 예수가 성령으로 난 때예요. 다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뿐이에요. 예수가 왜 세례를 받아요? 예수한테 우리가 세례를 받지. 그렇죠? 예수에게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냐고. 근데 예수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라.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예수가 나면서부터 성령으로 온 자로 생각한다고. 예수가 나면서부터 성령으로 온 자가 아니라고. 그럼 예수가 나면서부터 성령으로 온 자면 그가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면 된다고. 예수가 성령을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달리고 그 시험을 받았다는 뜻은 요한계시로 말하면 뭐냐면 7 대접의 재앙과 같은 기간이에요. 우리는 그 기간이 지나야만 하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 그때 비로소 내게 불의 말씀으로 와. 그래서 예수가 한 말이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전하러 온 것은 평강과 평안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검을 줘서 싸우게 하러 왔다. 불을 줘서 내가 그 불과
내가 이 씨름을 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서? 우리 발등에 불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겠냐고. 불 꺼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을 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불을 일으킨다고. 맞아, 틀려, 이거 미친 소리네, 어떻게 성경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된다고. 이게 바로 불이야. 그 불을 꺼야지. 그 불 속에 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건 예수가 제자들에게 지금 오늘도 많이 했지만 영화를 얘기했어요. 영화가 계속 영화로 갔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영화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이르렀음을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라는 말이 앞에 나왔죠. 예수가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보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자,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지금 두 가지 시제가 나왔어요. 뭐냐면 알게 하리니 그 앞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라는 말이 있어요. 알게 하였고는 완료고 알게 하리니는 미래형이에요. 예언이에요. 알게 하였고는 이미 끝난 거예요. 제자들은 알게 됐어요. 이미 알았어요. 그럼 알게 하리니는 누구 알 일이에요? 제자들이 남은 다른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알게 해야 돼. 즉 복음 증거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미 알았고 또 그들이 이것을 또 알게 하리니, 즉 복음을 증거하리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로 인하여만 생명이 이르고 영생이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 그것을 알 수 있고를 제자들이 또 알게 하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26절로 하면 뭘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았으면 또 알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다시 누구한테 먼저 알게 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누구한테 먼저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먼저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제자들이 온전함과 같이 그 온전함으로 또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온전하지 못한데 누구를 온전하게 할 수 있어? 응? 내가 온전하지 못한데 누구한테 온전하라고 할 수 있냐고. 물론 세상이 가르치면 이래요. 세상이 가르치면 아버지가 도둑질 한다고 해서 그 자식까지 도둑질 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하는 속담이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자기는 안 돼도, 자기는 못했어도, 자기는 할 수 없어도 그 자식은, 그 주인은, 가족은 내가 한 것 같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성경에서는 내가 먼저 온전치 않으면 내가 그 무엇을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예요. 이게 세상은 너도 못하면서 누구한테 하라냐 이러면서도 나는 이렇게 해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잘못 살아온 거더라, 이러면서 친구나 가족이나 가정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특히 유언을 통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유언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참 후회스럽다, 그때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뭐예요? 나는 그렇게 못한 것을 자식들은, 내 가족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특히 나같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맨날 그 뒷문으로 들어왔다 개구멍으로 빠지는 이렇게 엉터리 생활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나와서 살다 보니까 실력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거든. 아, 그때 공부 좀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그래요. 야, 내가 전에 학교 다닐 때 이래저래서 공부를 안 했더니 지금 살아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겪어본 말을 통해서 얘기하잖아,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성경은 같은 경험이라도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못한 것, 이제 체후를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체후를 많이 얘기했는데, 이 체후를 한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갈 때에 그 말씀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문으로는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와 기문지학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들은 풍월과 내가 직접 배워서 익힌 것과 틀리다. 앞에 짜장면과 같은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같은 글이지만 성경을 누구나 다 똑같은 성경을 보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언제 이 성경이 인쇄됐느냐,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느냐, 그거에 따라서 문장이 좀 부드럽게 된 문장이 있고, 좀 제가 보는 성경 워낙 60년대인가 나온 책인데, 이 성경책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 번역된 버전의 말씀과는 틀려요, 많이 틀려요. 좀 딱딱하지. 근데 지금 나온 성경은 보면은 많이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봐요. 번역본에 따라서 좀 글자는 틀릴지라도 내용은 같잖아. 그러면 이 같은 성경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정을 전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세상 속담으로는 호라비의 사정 호라비가 알고 과부 사정은 과부 사정이 과부가 안다는 말과 같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입장이 돼봐야 돼. 예수를 말하면 예수 입장이 돼봐야 돼. 성령을 말하면 성령 입장이 돼봐야 돼. 그래서 제가 언제 그랬죠?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으려면 이 성경이 내가 마치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같이 보일 때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냥 제가 듣기 좋게 허풍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도 이렇게 해서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패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입장에,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내가 하나님 입장이 되고 예수 입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이 되고 예수 입장이 되어봐서 그 하나님과 예수, 유일하신 참는과 이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내가 곧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성령이 된 거예요. 그럼 성령이 됐다는 것은 뭐냐? 말씀과 그 의미, 그 뜻이 내 안에 와 있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성령이 있다 없다예요. 어느 부흥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콧물찍 눈물찍 엉엉 울고 콧물찍 그것을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들 하더라고. 내가 교회 다닐 때 집사 시절까지 부흥회나 여러 군데를 가보면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이건 성령 크게 받았어. 성령 크게 받았대. 세게 받았대. 크게 받았대.
성령은 세고 크고 크게 없어요. 똑같지. 그게 성령 아니에요. 자기 기분에 도취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 이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나오는데 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성령의 취합니다. 새 포도주를 마셔. 그럼 새 포도주가 어떻게 됐죠? 간혼자 새 포도주가 어떻게 됐어요? 물 같잖아, 물. 물을 퍼다 줬는데 그게 최고 극상품의 포도주가 됐잖아. 그럼 내가 옛날에 먹었던 그 포도주라는 것은 옛날에 들었던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를 알기 전에 들었던 말씀이 묵은 포도주라고. 그 포도주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듣는 이 말씀이 아무런 맛을 못 느끼는, 과연 그럴까 저럴까, 저 사람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오늘날까지 이렇게 듣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네? 이거 뭐지? 이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맹물이야. 그 맹물을 여러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 된다고 말하지? 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그 맹물을 내가 극상품 포도주로 만들어야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극상품의 포도주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이걸 떡반죽 그릇이라고 그래요. 자기 떡반죽 그릇.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들으시는 말씀이 바로 지금 이야기한 같이 떡반죽 그릇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갈 아버지의 것이에요. 내 것이지만 아버지의 것이에요. 예수가 말한 대로 그 영화로움이 전해졌고 그 영화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그 단계, 그것만이 아버지의 것이고 그것만이 영화로운 것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해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항상 하나님의 그 본래의 것이 무엇인지가 내게 왔을 때만 이 영화나 영광이라는 거룩이라는 이 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게 뭐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마음 깊이 들어주십사 하고 꼭 써놓죠. 제가 마음 깊이 새겨들어요. 듣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듣는 것은 자기가 마음 먹고 듣든 저녁에 잘 때 그냥 자장가로 삼아서 듣든 어떻게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들어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면 지금 잠잘 때 듣든지 지나가면서 듣든지 일하면서 듣든지 아무 관계없어요. 유행가 듣든. 그러나 진짜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예수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서 그것이 진짜 그런지 아니하니를 항상 하나님과 씨름해서 내 것을 만들어라. 이것을 이렇게 항상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영혼이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영화가 무엇인지, 내가 왜 아버지 안에 함께 하는지를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는데 좀 지루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귀담아 들으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좋은 생명의 음성이 들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이 영생의 그 의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